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꼭 성탄절에만 이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제 미국에서는 뭐 보통 한 보름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잠깐 동안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극히 너무 종교적이다. 그래서 그 한때는 그 막 방송 같은 데서 그 뭐라고 했죠? 그냥 해피 할러데이. 예. 그냥 휴일 잘 보내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탄생을 가리기 위한 사람들이 이거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 이거는 기독교만 나타내는 인사다. 그래서 종교적이다 하지 말자 해서 한동안은 이제 해피 할러데이에서 휴일 잘 보내세요 이런 인사로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거에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니 이러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인상들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기쁨과 행복을 소망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점점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 아니라 이제는 휴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일이니까 다 어디 가야 돼요? 놀러 가야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놀러 가요. 예전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1년에 이제 한 4번 정도 교회 옵니다. 한 번은 언제 오냐면 부활절 주일 때, 부활절 때, 그 다음에 성탄절 때,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아니면 장례식 할 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그때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도 점점점 이제 아예 크리스마스도 그냥 놀러 가자. 휴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누구를 기다리나요?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죠. 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영상을 이제 보고 저도 이제 청년 때 유치부 이제 교사를 좀 했었는데 아니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제가 덩치가 크다고 산타복 입혀가지고 하얀색 이제 수염 달게 하고 빨간색 이거 뭐죠? 자루 들고 이제 아이들 선물 주니까 애들이 매년 그때만 되면 예수님은 안 기다려요. 산타만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만 기다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 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가장 위대한 재림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누구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만 기다리게 되고 선물 기다리고 이때는 좀 뭔가 사람들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기다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남습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실체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산타 할아버지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빨간색 옷, 그 다음에 루돌프 사슴, 막 눈이 내리면 막 루돌프 사슴 타고 막 선물 나눠주고 머리가 하얗고 백인에다가 아주 그래서 몸매가 저 같은 분이 이렇게 딱 수염 달고 이렇게 오죠. 자, 근데 원래 이 산타 할아버지는 이 산타라는 말은 성자다, 성도다라는 뜻이에요. 자, 교회에서 그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죠. 그 여러분도 산타예요. 예. 이게 그 스페니시나 이제 스페인 말이나 라틴어로 가면 여러분들과 제가 다 산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 앞뒤자분들 보세요. 이 산타들이 기다려지셨나요? 지난주에 나는 이 산타들이 정말 기다려졌다. 네, 산타.
이 산타. 네, 이 산타, 저 산타 기다려줬어요. 네. 네. 자, 이 산타 할아버지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튀르키예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 그러니까 머리도 하얗지가 않고 머리 까맣고 그 다음에 먹은 것도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산타 할아버지는 이 산타라는 사람의 본명은 이제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에요. 니콜라스. 니콜라스에서 니가 빠지고 나중에 클로스라는 이름만 돼서 나중에 산타클로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니콜라스인데 이 사람은 언제 활동한 사람이냐면 천주교회가 생기기 훨씬 전에 있었던 지역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 당시부터 온 그 뿌리에서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에 카톨릭 교회가 나가서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같이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부터 쭉 내려오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 안에 있었던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기도 하고 또 불의한 재판을 받는 사람 찾아가서 막 자기가 거기서 대변해서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목사로서 헌신하고 희생한 게 너무 귀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니콜라스 목사님은 참 위대한 분이다, 존경스러운 분이다 라고 하던 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신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니콜라스 목사님은 얼굴 초상화도 없어요. 자, 당시에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높여줘야 되는데 자기들 얼굴을 해서 나중에 성화로 막 성스러운 그림으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에 어떤 것이든지 새기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가 우상이 되길 원치 않는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그림들을 안 그렸대요. 자,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한 300년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그분의 위대하고 막 존경스러운 모습 보니까 이 사람은 성자다. 그래서 산타 니콜라스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의 수호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성자 숭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니콜라스한테 기도를 하고 또 바다에 배를 띄워서 갈 때도 이 니콜라스 목사님이 사역하던 데가 바닷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항해사들을 위한 수호신. 그래서 항해사들이 또 하나님이 아니라 니콜라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니콜라스 목사님이 그걸 원했을까요? 아니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신화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 신화가 나중에 저쪽 북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터키 사람 머리 까맣고 또 얼마나 뺏싹 마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는 뜨거우니까 검게 그을리고 이러한 사람이 뭘로 변해요 이제? 하얀 머리, 하얀 수염, 그 다음에 토실토실하시고 빨간 옷을 입고 예. 근데 거기 갑자기 또 루돌프가 하나 또 딱 등장하죠. 마차가 네. 날아가는. 정말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산타의 시간이 돼버려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타 니콜라스 목사님은 그럼 이분은 뭘 기다리면서 살았을까? 본인은 절대 그런 거 원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산타 니콜라스는 뭘 원하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에 있는 주요 인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승천하기까지 구약 성경에 약 300가지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총 800개 중에 300개는 예수님의 초림의 성취가 다 돼요. 자, 그러면 800개 중에 500개가 남았습니다. 500개는 언제 성취가 될까요? 재림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 7년, 그리고 재림 이후. 여러분, 성경에 더 많은 예언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니콜라스 목사님, 그러면 이 산타 할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이미 이때는 태어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전하던 목사였잖아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매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를 쓰고 있던 이 대언자 스가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소망했는데, 단지 이들은 뭘 못 본 거냐면 우리처럼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그래요. 산봉우리. 우리가 북한산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맨 끝에 꼭대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산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고개 넘고 또 한 고개 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한 고개, 즉 예수님의 탄생하고 한 고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생도 알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도 봐요. 그런데 스가랴서를 쓰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보여요? 와,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태어나는 것도 알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더 소망하는 게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초대교회까지 전부 다 그렇게 원하고 소망했던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너네가 이제 다시 돌아갈 거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다음에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됐을까? 그 이전에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성경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있는데 성경이 아니라 다른 거를 가르쳐주면 그건 말씀이 없는 거예요.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써놓으신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6년째가 되면 먹을 거를 3배를 줄게. 그 대신 7년째에는 다 쉬어야 돼. 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종들도 쉬고 너네 다 쉬어. 1년 동안 내가 다 먹여줄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보통 언제 다시 거둘 수 있어요? 가을이니까 또 한 1년 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배를 주시겠다? 내가 3배 줄 테니 그냥 푹 쉬어. 그 다음에 그 땅을 놀릴 때 만약에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밀도 자라고 뭐 사과도 열리고 하잖아요. 그거 그냥 따지 말고 놔둬. 가난한 자들이 가서 다 따먹고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둬. 내가 복 줄 테니까 놔둬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켰어요. 3배를 하나님께서는 490년 동안 6년마다 3배를 탁탁탁 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참고 있는데 이들은 7년째마다 6년째 3배를 받았잖아요. 와, 1년 더 일하면 더 많이 벌겠구나. 땅을 안 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년째가 됐을 때, 야, 저번 7년 때 아무 일 없었지? 또 심자. 이렇게 해서 총 70번을 어기게 됩니다. 총 70번을 490년 동안 7년마다 77에 49잖아요, 여러분. 네, 산수 잘 아시죠?
70번 동안 안식년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7년마다 너희 다 쉬라고 했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가르치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괜찮아. 해. 대신 헌금만 더 많이 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하셨잖아요. 땅은 70년 동안 지금 못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네가 안 쉬게 하니까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서 유다 왕국을 쳐서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어요. 온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14,000명 정도가 또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러분 70년 동안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유. 그때부터는 자유. 자유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의 그 주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회당에 모입니다. 그전에는 회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딱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도 없죠. 어디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예배 못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루 종일 읽어보자. 그래서 70년 동안 이 민족이 말씀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70년 될 때에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봤더니 너네들 성전 지어야지. 성전 지을 것까지 이 페르시아 왕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와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 하나도 안 들이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재료를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와서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70년 동안 빈 땅인데 여러분 그냥 그 땅이 비어 있었겠습니까? 다른 나라 왕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거기가 다 페르시아 영토였거든요. 자, 너네 땅 비우고 유대인들한테 그 땅 다시 돌려줘.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70년 동안 일구던 텃밭이에요. 일구던 밭과 땅이 논밭이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와서 그거 저기 원래 김명중 목사 땅이니까 다 줘.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안 주죠. 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10년만 경작하면 그거 소유권 인정한다죠. 나 이거 내 땅이요. 안 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죽이겠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섭죠. 무섭고 떨리니까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성전 저거 힘들게 뭐하러 저걸 지어야 돼. 우리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잖아. 뭐 굳이 성전 지을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지우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땅에 다시 뭐가 옵니까? 말씀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스가랴를 보내서 너희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게 그냥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순종하는 걸로 돌아오라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줄 진짜 소망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망이 지금 뭐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직 그 날에는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완전한 평화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만군의 주가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주. 만군의 주. 네. 모든 사람의 보면 영어에는 the host라는 host of the Lor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host는 첫 번째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천군 천사라고 하잖아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주님.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왕이라고 하고 자신들이 뭔가 황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의 주님이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냐, 뭐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이신 왕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서는 게 뭘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던 그 발걸음을 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여러분, 왜 이 돌아선다는 말을 하냐면, 이 영어권이나 이쪽에서는 서로 대적한다 할 때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등졌다라는 말 쓰잖아요, 서로. 우리 서로 등졌어. 이건 뭐예요? 서로 이제 안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등졌다는 표현. 서로 이제는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서신대요. 돌아서서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할 때 나도 너희를 바라보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이야기가 그 70년 동안의 이야기고요. 에스더서도 그 70년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한 번도 안 보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돌려놨더니 와서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때요? 하나님한테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내가 살아있는 걸 다 보여줘도 나한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자들로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가 정말 조금 어려운데 나를 믿지 않고 등 돌렸지, 내가 진짜 너희에게 참 소망을 주겠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 14장 말씀이에요.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아멘.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한 분이래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샘플을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이 땅의 심판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이미 다 돼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너희가 그걸 기도하라 하시고, 마지막에 그 6장 맨 밑에 가면 너희들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걱정들 누가 먼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하는 거는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일의 악은 내일에 염려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조금만 어렵고 뭔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뭔가 자꾸 내 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게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먼저 모든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라?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생각해라. 뭡니까? 그분께 보이기에 가장 의로운 게 무엇일까를 보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걸 할 때 첫 번째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데 말을 함부로 하고, 나와 함께 계신데 무례하게 행동하고. 여러분, 그럼 함께 하시다는 게 보여집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계신데 말을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막 실족시켜버려요. 예수님이 그럴 바에는 뭐가 낫다고 그래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킬 바에는 어떻게 해라? 차라리 목에 연자맥도를 걸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머리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막 하는데 가서 와 성탄 축하합니다 하고 갔는데 막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말만 하고 넘어지는 행동만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책은 달달달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지키지만 저거는 안 지키는 이런 말씀의 기근들이 오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서라. 너희들이 돌아서면 그때 주의 날이 되면 너희가 영광받을 그 소망을 내가 약속해 줄게 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지명하고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말씀, 3절 말씀인데요.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왜 오신대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지금 3절에서는 뭐 하시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무슨 날인 거예요? 전쟁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없죠?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들, 모든 이제 지옥과 그 다음에 이런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죄 때문에 생긴 사망까지도 전부 다 심판받아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정말 성경책을 알고, 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때는 신학 공부할 때도 아니었거든요. 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엄청 읽었는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을 정말 5권을 영어, 한국어 몇 개 쫙 펴놓고 그거를 하나씩 매일같이 읽었어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갔더니 왜 몰랐는지 아는 거예요. 자, 왜 모르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라는 시작이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끝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끝이 있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전부 다 시작부터 중간까지만 가르쳐줘요. 마지막 종말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종말을 왜 안 가르쳐 주는가 봤더니 그 각 교단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직 그게 연구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거를 쓰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를 공부할 수도 없고 배워서도 하고 안 되고 깊이 공부해서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지 말라. 성도들에게는 굳이 그거 배우실 필요 없어 그래요. 보지 말라.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백마를 타고 흰말을 타고 딱 나타납니다. 내가 종말을 가르쳐 주겠다.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이 모든 비유를 다 해석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갈증이 있던 사람들은 와 하고 간단 말이에요. 들었더니 뭔가 다 풀리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14장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종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 주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걸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디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전부 다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자, 뭘 못 들었대요? 말씀. 주의 말씀을 못 들었대요. 이거는 빵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8장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는 뭐가 없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근데 특별히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아모스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가보면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들을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서 돌아서리라 그래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내게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 뭘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게 등 돌리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성탄절만 되면 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 보시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너무 안 오시니까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건 그냥 어떤 긴 시간들이다. 그냥 그 긴 시간들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을 전부 다 다스려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부활이라는 것도 이게 진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는 순간 이미 부활된 거다. 그냥 그거가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전부 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근데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뭐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상속하는 상속받을 하나님의 왕국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그분께 나오는 자는 부지런히 그분을 찾고요. 반드시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보상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보상을. 근데 그 보상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상속해 주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상속자들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끝이에요. 이 소망이 지금까지 없이 살다 보니까 자꾸만, 뭐, 영적으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기근이 오는 거예요. 갈급함이 오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알았어요. 써 있어요. 실제적인 장소, 위치까지 다 써 있어요. 지옥은 실제적인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도 실제적인 구원이고 하나님의 상속도 실제적인 상속이어야만 성경이 해석이 돼버려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맞게 기록이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 가보면 9절에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나타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데 가면 귀신 쫓는데요, 귀신. 귀신 쫓는다면서 막 귀신한테 말을 시켜요. 넌 무슨 귀신이냐?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귀신들이, 이제 그 귀신들이라는 거는 다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이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 자, 이 마귀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고요? 내보낼 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마귀 사탄이 사람에게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걸 듣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어요? 마귀를 더 무서워하겠어요? 마귀. 마귀한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말을 해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사람들은 못 듣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마귀를 불러내고 마귀한테 이야기를 하고 너 이름이 뭐냐, 뭐 너는 왜 들어왔냐 이런 거씩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단으로 규정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집안의 모든 잘못된 게 다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순진리회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면 그냥 다 귀신이야. 마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자기가 스스로 무슨 길을 간대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우리 인간이 마귀보다 더 뛰어난 악한 존재들이에요. 더 창의적이에요. 마귀보다. 마귀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안에 이 마귀보다 더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그냥 다 빠져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막 기적들, 어떤 표적들, 막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강한 미혹을 믿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때 아모스서에서 뭐 했어요? 마지막 때 뭐가 온다? 말씀에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6장 가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뭔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살아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고 며칠 만에 살아나세요? 3일 만에 살아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을 원합니다. 예수님께 계속 그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이제 그거 안 보이고 뭘 보여주겠다? 내 부활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점점 한국 기독교 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가고 있어요. 거짓 기적들, 거짓 여러 가지 뭐 속임수들, 표적들, 이적들 이러한 것들. 심지어는 이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죠. 근데 사람들은 방언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가짜 교리 때문에 거기 가서 앉아서 방언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진리가 사라지고 계속 사람들이 말씀에 기근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표적을 정확하게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말씀에 기근이 있는데도 모르고 다른 거를 먹으면서 좋다 좋다, 배부르다 배부르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날이 올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계속 돼. 그리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지 않으면 기존에 믿던 사람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구원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가짜 거짓 표적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만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정말 성도들의 참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올리브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신대요? 올리브산이에요. 청계산 아닙니다, 여러분. 청계산에서 왔다, 뭐 평양에 어디서 왔다, 여러분, 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왕 중에 왕으로 내려오시는 건데, 내려오셔서 올리브산, 지금 예루살렘 앞 동쪽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그 올리브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딱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어떻게 돼요? 네 조각으로 꽉 다 쪼개져 버릴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이제 조용히 아기로서 살짝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칠 정도로 엄청난 권능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 예수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는 게 정확히 드러나죠. 그 사람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뭐 지진 났어? 쪼개졌어? 그 사람이 뭐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봤어?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이 얘기를 이건 영적인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올리브산 얘기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었는데 진짜로 거기로 오시는구나. 딱 믿기 시작하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다음부터 너무 쉬운 책이 돼버려요. 여러분 비유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만 딱 그냥 같이 접목을 시키면 그냥 풀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 이 예수는 바로 이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요. 올리브산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스가랴서 말씀처럼 올리브산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오신대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온대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 있다가 내려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 기념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이 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어떻게 된대요? 우리도 승천하여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그것들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부활하여서 진짜 영광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원했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내가 정말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운 생활을 살지만 나는 주님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버텨서 내가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괴롭고 슬픈 이 모든 것, 죽임당하는 두려움과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타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스가랴의 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오시는 날이에요.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19장에 가보면 그것들을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아멘. 욥도요, 여러분, 욥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2000년 전의 사람도 지금 이 사람 욥의 크리스마스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셔서 자기의 몸이 완전히 벌레밥이 돼서 사라졌는데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 육체에 있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그냥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살아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산타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산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완전히 내려와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인생이 지금 괴롭고 힘들으니까 뭐해요? 막걸리나 한 잔 먹자. 뭘 한 잔 하자. 뭐 사람들 뭐 행복하게 뭘 모여보자.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이것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산타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계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시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유일한 한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을 영광, 그날에 받을 위로를 소망하기를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는 크리스마스, 성탄 그러면 다른 것들을 소망했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고달픈 삶의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산타나 선물이나 좋은 시간이나 이런 걸 바라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5장 찬양하시고